또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로 이제 온전한 빛의 아들로 빛의 갑옷을 삼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그 빛의 갑옷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 이제 마지막 끝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마지막 약속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의 서원처럼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우리에게 주시고 풍족히 먹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 땅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상 주심을 바라보며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생명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온전히 인내를 이어서 이제는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오늘 또 주님이 들으시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몸과 행실이 일치된 자로서 마지막 누시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아버지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에는 음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이라는 그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검색한 그 단어에는 87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음성, 내 음성, 아들의 음성, 신랑의 음성, 전능자의 음성, 지존자의 음성,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야곱의 음성, 불 가운데서 내는 음성, 예루살렘의 음성, 믿음의 음성. 이런 이제 곳곳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음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음성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육체를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음성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째 음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영은 이제 그 첫 번째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오는데 이 음성이 왜 우리 안에 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음성이 들려오는 영이 이제 그리스도 영임을 알았어요. 이 영이 온 것은 마지막 이제 그 영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아들들의 그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는 것은 마지막 신령한 몸을 이루는 그 마지막 약속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바였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그 자녀를 찾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성은 내가 그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가서 옛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멸했을 때 오는 그리스도가 영이 오는 음성이 첫 번째 음성이었어요. 그 영이 온 자가 이제 두 번째로 완성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비밀의 자녀의 몸을 하나님과 똑같은 몸으로 완성하는 것이 두 번째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를 성경은 신령한 몸을 이루는다. 부활의 몸이다. 또한 이제 차원의 세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음성, 마지막 듣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 번째 음성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끝날에 듣는 이 말씀은 어떤 자들이 듣느냐? 신의 후사들, 신이 될 자들. 그러면 신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신이 될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몸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 또한 그 아버지의 자녀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의 후사들이 듣는 끝날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보좌 우편의 말씀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참떡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썩지 않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 변동시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성경에서는 이제 4차원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40절은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의 선진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을 완성하고 증거는 했지만 이룰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끝날에 누구를 두고 쓴 것이냐, 우리를 두고 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더 좋은 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남겨놓은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음성을 듣고, 두 번째 멜기세덱 음성을 듣고,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는, 이것을 이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끝날에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제 더 좋은 것을 예비한 자라면 우리가 이 몸을 이룰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이 몸을 이뤄야만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한 마지막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증거했어도 증거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는 했지만 지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함은 마지막 살아있는 자가 실상의 몸을 이루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과 사도들을 통해서는 증거의 말씀을 했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못 박힐 때는 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 있다가 드러났다고 했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감췄다가 2000년이 지난 후에 누구에게 드러냈느냐? 이방인들에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왜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를 전파해야 된대요. 이 그는 누구예요? 예수가 율법 아래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를 우리가 전파해서 각 사람을 이제 권해서 모든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각 사람들을 가르쳐서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이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란 멜기세덱 안에서 이제 두 번째 음성을 듣고 그 몸을 완성하는 것이 완전한 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면 첫 번째 들려주는 첫 번째 음성이 나한테 들려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는 와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 이제 구원을 얻는 단계인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참 하늘로부터 오는데 아들 제사장이 되어서 이 온전함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혼의 구원이 받는, 여기까지는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는 단계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단계는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음성을 통해서 내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나가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마지막 비밀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4차원의 세계의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이제 사도 바울도 기록한 것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록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은혜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거저 받는 은혜. 은혜는 뭐예요? 내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은혜였어요. 선물은 내가 막 원한다고 주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냥 누군가가 주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5절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 첫 번째 음성이 들려올 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뭐가 죽은 자예요?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죽은 자. 그 죽은 자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는 뭐가 살아났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제 영이 와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살아났는데 뭘로 살아나요? 완전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본질의 죄를 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깊이 잠듦의 죽음.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이제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양이라면 이 아들의 음성을 다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이제 아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구원의 단계가 완성이 돼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곧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 단계. 이게 첫 번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믿음의 행함을 하면 우리가 혼이 구원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째 양이 듣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왔고 이제 반드시 28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우리가 무덤에 우리가 진짜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있다면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의지가 있겠어요? 무덤에서 듣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모든 것을 멸했으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있으므로 나는 이제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듣는 그의 음성. 두 번째 단계 음성이죠. 십자가에 죽은 자가 이제 두 번째 무덤에서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이제 부활의 이제 마지막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집 맡은 아들이 듣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성전이 되는 완성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동역자는 밭과 집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대부분 우리들이 많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는 마지막 영과 몸이 같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밭과 집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은 뭐예요?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은 이 밭이라는 그 마음의 자리에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그 밭이라는 마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밭이라는 마음에 이제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반드시 이 성전이 세워지려면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음성이 들려진 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은 자가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음성이 있었고, 두 번째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아들로서 이제 무덤에서 듣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듣는 이 음성은 나사로도 무덤에 며칠간 있었어요. 4일간 있었어요. 사라는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멸해서 콘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사라는 육신의 모든 정보까지 그 사라는 숫자 안에 모든 것을 다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이렇게 영과 몸이 이제 하나가 되는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나면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25절의 음성을 듣고 28절에 이제 무덤에서 이 음성을 듣고 나면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뭘 하시느냐? 5장 29절에 이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이룬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의 심판의 부활로 이룬 자의 그 몸을 이제 나누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선한 일. 성경에서 선한 일을 이제 우리가 크게 또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예요. 두 번째 선은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멜기세덱 몸으로 완성하는 단계예요. 생명의 이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대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 이 악은 첫 번째 창세기를 통해서도 가인과 같은 악한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인과 같은 악한 자가 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 가인은 땅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이 땅은 어떤 자예요? 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의 첫 번째 악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땅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면 이 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제사 때문에 그 예물의 증거로 인해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땅 문제를 해결하고 양과 기름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악이 가인의 악함, 땅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악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악은 뭐예요? 가인의 악을 깨닫게 되면 두 번째 악은 이제 누시퍼, 마지막 우리가 몸을 얻을 때, 마지막 두 번째 단계의 무덤에서 듣는 음성을 듣고 마지막 완전한 몸을 이룰 때 그 악을 이제 두 번째 단계 몸을 이룰 때 우리를 방해하는 그 악이 누시퍼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까지도 이긴 자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음성을 들려주고 5장 29절에 가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음성과 두 번째 음성이었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로서 심판의 부활을 몸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누시퍼와 용의 그 몸이 마지막 하나 되는 몸으로 이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첫 번째 음성을 듣고 두 번째 무덤에서 듣는 음성을 들어서 참하늘의 보좌의 음성을 통해서 참떡의 말씀을 가지고 무교병으로 그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완성한다는 그 자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어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하고 나면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영광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영광 몸이 하나된 몸을 완성했을 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영광이 우리가 마지막 얻을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약속, 이제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이 몸이 없으면 이 몸이 없는 자에게는 강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히브리서 6장 20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셨으면 반드시 나오신다는 거예요. 24절에 이제 나오시는데 나오실 때는 어떻게 나오시느냐. 9장 2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는 뭐냐면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신다. 그림자에는 안 들어가시는 참 것에 들어간다. 참은 뭐예요? 참은 우리의 본질의 땅 문제를 해결하고 아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밭이라는 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게 참이에요. 그래서 참 성소예요. 그림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하늘로 들어가신 이유가 그 성소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가셔서 이제 완성을 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제 나타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타나시는데 어떤 자에게 나타나시느냐? 9장 28절에 어떤 자에게 나타나서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혼의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영광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타날 그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오면 먼저는 생명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영광 중에 나타나고 이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1절이 이제 완성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동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음성이죠.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고 했어요. 이 몸으로 변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은 자는 절대로 이 몸으로 변할 수가 없고 악한 일을 행한 자의 심판의 부활의 몸을 가진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간, 아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봤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제 악한 자의 심판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도 말해주죠. 창세기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심판의 몸은 어떤 자가 마지막 이 몸을 얻느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이다. 악한 자의 결과는 가시와 엉겅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은 열매인데 이들은 밭의 채소를 먹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8절도 보겠습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은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이제 악한 일을 행한 자에 속해서 저주함에 가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또한 3장 19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마지막 그 본질의 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몸은 마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뭐가 가요? 우리의 마음 그 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 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리고 먹는 것이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혼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전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이 짐승이 정말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혼은 하나님,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 혼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전도서 12장 7절도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있으니까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귀 거기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의 몸은 마귀 소유의 몸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의 창세기 1장 26절의 본질의 세계에서 본뜬 창세기 2장 7절의 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혼이 되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다 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 혼에서 우리가 이제 혼의 사람에서 우리가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혼이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혼의 사람에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제 영혼의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목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혼이 되었다는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본체의 몸에서 본뜬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은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체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그래서 이 흙의 몸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혼이 되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에 가면 뼈에 이 생기가 들어가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우리는 이 혼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봤듯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구 앞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선악간에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혼이 구원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완전한 자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자의 몸을 이룬 그 세계는 이제 4차원 세계의 신령한 몸이라고 우리는 알았는데 1차원 세계는 돌과 물과 공기와 이런 세계를 스스로 알 수 없는 세계예요. 1차원 세계는. 그리고 2차원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 본능적으로 하나밖에 모르는 세계예요. 2차원 세계는. 3차원 세계는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3차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3차원 세계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우리는 아까 신령한 몸을 이루는 단계는 몇 차원의 몇 차원 세계라고 했어요? 4차원. 이 4차원의 세계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신령한 몸의 세계예요. 그래서 3차원 세계에서 지음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십자가 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온 자가 이제 그 영이 온 자가 4차원 세계의 몸을 이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이런 세계는 3차원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4차원 세계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4차원 세계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4차원 세계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차원 세계에서 지음받은 사람이 4차원 세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본질의 옛사람인 우리의 땅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래야만이 4차원 신령한 몸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 완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신령한 몸의 세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몸을 못 박을 때 그때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못 박았을 때는 혼의 구원만 이루어진 상태예요. 4차원 세계는 그 다음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 세계가 첫 번째 우리가 듣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차원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몸으로 완성하는 세계가 두 번째 음성을 듣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품속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나와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몸에 뭐를 정하셨어요?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반드시 십자가를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을 때 첫 번째 약속을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이제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이제 두 번째 약속을 받는 자가 있는데 그 약속을 받는 자는 기업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마지막 아들들이고 기업의 상속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재산을 받는 상속자예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상속자는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상속자는 영광 몸이 하나님과 같은 그 몸을 가진 자가 기업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마지막 뜻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려면 먼저는 3차원 세계에서 사람을 창조한 그 사람이 본질의 죄를 반드시 십자가에서 멸해야 돼요. 이 약속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려면. 그래서 이제 본질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4차원의 신령한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기업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그 자를 위해서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찾아내고자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를 볼 때도 기업을 물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보다 먼저 온 자를 반드시 네가 그 단계를 거쳤냐고 물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룻이 기업 무르기를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토지 무르기에 그 기업 무르를 할 때 반드시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부를 때 보아스가 룻에게 친족이 이제 나보다 먼저 온 친족이 있었냐고 물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친족을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친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친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는 누구예요? 이 땅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여자 아래 오신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니까 반드시 십자가로 가서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함으로 우리 온 인류의 여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죄를 해결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친족, 이 친족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는 십자가에 네가 먼저 죽음이 있었냐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래야만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가 이루어져야 토지 무르기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들에게 보아스가 토지 무르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토지 무르기를 하는 룻이 아니라 마지막 이 토지 무를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녀들 때문에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두 번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는 이제 너희가 이 첫 번째 음성을 듣는 영에게 들려주는 구원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 음성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제 오늘날 너희가 이제 두 번째 음성을 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절대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절대 강팍해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성을 들려주는 음성은 양에게 들려주는 구원의 음성이었어요. 십자가에 깊이 잠듦의 음성이었죠.
본질의 죄를 멸하는 양이 듣는 음성이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 히브리서가 말하는 기업을 약속으로 얻는 음성은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몸을 얻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팍해 하지 말고 이제 그 음성을 잘 들어서 마지막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음료를 통해서도 주셨고 반석 그리스도도 알게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은 멸망당하게 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십자가 도의 말씀을 알고도 이제 두 번째 음성 멜기세덱 말씀을 이제 들려줄 때 그 마음이 강팍해서 이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나도 주었고 반석도 다 깨달은 자들이었어요. 만나를 보여줬다는 거, 이 만나는 뭘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활에,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반석을 통해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세계도 보여주셨어요. 다 참하늘 세계의 말씀을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같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 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율법의 마침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19장 30절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 예수께서 신포도주는 뭐 우리의 변질된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신포도주는 포도주가 쉬어버렸대요.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신포도주인 변질된 우리의 육체 문제,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마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신령이에요. 그런데 왜 변질이 돼요? 우리의 마귀가 잡고 있는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데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쉬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너희가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다 마시고 율법을 마친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너희가 이제 첫 것을 패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첫 것은 뭐예요? 우리의 땅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땅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그 영이 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 안에 완전한 몸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둘째 것을 이제는 완전한 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변질된 포도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첫 번째 이제 히브리서 10장 9절을 통해서 첫 번째 옛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첫 번째 음성 십자가 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제 두 번째 둘째 것을 세울 때는 이제 완전한 자의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만이 그 예수라는 이름은 십자가에 죽기 위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이름에 육신의 죄를 정했어. 이 죄를 반드시 십자가 가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만이 이제 둘째 것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도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면 성경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내용이 창세기 2장 21절부터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깊이 잠든다는 것은 뭐였어요? 첫 번째 우리가 듣는 음성이죠.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림자를 뜻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첫 번째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 음성인데 왜 오셔요? 죽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반드시 이제 잠이 들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 잠은 영적 잠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자는 자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잠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조는 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깊이 잠듦의 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듣는 음성이에요. 첫사람 잠이 들었다는 건 이제 모세가 첫째 돌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산 아래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깨트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깊이 잠듦의 첫 번째 양이 듣는 혼의 구원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이 잠드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세가 이제 올라갔을 때는 그 두 번째 돌파는 어떻다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 이 광채는 누구였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말씀. 이 말씀이 마지막 두 번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로 다시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깊이 잠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깊이 잠듦은 모세가 십자가 돌판을 첫 번째 산 아래 깨뜨렸던 첫 번째 음성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는 두 번째 돌파는 영광의 강체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갈빗대를 하나를 취했다. 이 갈빗대는 아직 십자가로 가기 전에 갈빗대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갈빗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은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십자가.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그 자리에 십자가, 살로 대신 채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22절에 가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갖고 이제 23절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이제 갈빗대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갈빗대는 십자가 가기 전이에요. 이제 십자가로 가서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니까 이때는 뼈라 그랬어요. 이 뼈가 어떤 뼈였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19장에서 또한 이 세계를 창세기 2장의 21절의 내용을 그대로 또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이요. 예수께서 19장,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이 이 창세기 2장의 기록을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왔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12장 47절 보겠습니다. 마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48절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왔다고 하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9절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시간이 오기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왔다고 해도 우리 주님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내 모친이고 동생은 반드시 십자가를 가서 반드시 십자가에 깊이 잠듦이 있어야만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말했던 사도 요한도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이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도 봤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그 뜻이 창세기에서 말했던 깊이 십자가에 잠듦이 있어야만이 십자가 후를 잠듦. 십자가에서 잠듦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땅 문제를 해결할 때가 십자가의 잠듦이에요. 십자가에서 땅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이제 모친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모친이라고 그랬죠. 그럼 모친이라는 단어를 우리 주님이 썼어요. 이 모친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음성을 듣고 해결을 했으니까 모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여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여자라는 것은 이제 온 인류의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남자의 이제 생명을 가진 자가 여자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 인류의 여자. 그래서 이 시간이 오기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동생 왔다고 했을 때, 동생과 친척이 왔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라고 한 것은 자기의 어머니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여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운 십자가의 죽음을 한 자가 이제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그 외에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제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어머니라고 소개를 했어요. 어머니는 어떤 뜻이에요? 나아지는 비밀이에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는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집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어머니라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제 부활의 몸을 완성할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제자들이 자기 집에 모시는 이제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룰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먼저는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내 모친 세계, 이제 내 형제 세계, 내 자매 세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음성과 두 번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모든 핵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성을 통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멸해야 돼요. 그리고 본질의 죄를 멸하고 나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그 영의 있는 자가 마지막 이제 두 번째 무덤에서 듣는 음성을 듣고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제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제자들이 자기 집에 모시기 시작했고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셨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일을 이룰 줄 아셨다는 것은 한 가지는 골고다에서 이룬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진행형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우리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약속. 이 두 가지를 다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전체가 이 기록이에요. 첫 번째 음성과 두 번째 음성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심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비밀은 하나님이 낳은 자녀를 찾는 것이 마지막 비밀이에요. 모든 부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자녀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자녀가 나오는 시점에서 온 인류 지구의 전체를 소모하더라도 그 아들을 지키고 찾기 위한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음성과 두 번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 말씀을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고 이 지구를 창조하셔서 마지막 아들 자녀를 찾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창세전에 택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우리가 율법인 그 죄의 몸을 깨닫고 이제 아들로서 죽은 자가 되어서 그 아들의 듣는 음성이 첫 번째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무덤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감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환경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육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